하박국서의 처음 시작, 우리가 하박국서를 딱 열면 하박국서 맨 처음 시작인 1장 1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어떻게 시작이 되어져요? 경고의 말씀으로 시작되어져요. 경고의 말씀으로. 환난과 심판에 대해서 하박국이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과 핍박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받은 후에 하박국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질문을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던져요. 자, 그런데 이제 하박국서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이 나냐면 이렇게 끝이 납니다. 3장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 노래는 주의하는 내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하박국서의 마지막이 무엇으로 끝이 납니까? 노래로 끝이 나요. 찬양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탄식의 기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믿음의 기도는 찬양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귀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지금 그의 조국 유대 땅에 고난과 환난이 다가왔습니다. 바벨론이 침략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직 고난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고 지금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박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믿고 고난 중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노라고,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박국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면, 여전히 고난 중에 있었지만, 여전히 신음하며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고난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고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때문입니다. 자, 지금 바벨론이 유대 땅을 침략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것에 대한 목록이, 그 리스트가 17절에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잃어버린 것 무엇이 있을까요? 무화과의 열매, 포도나무의 열매, 감람나무의 소출, 밭에 먹을 것, 우리의 양, 외양간의 소,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그들 가운데 큰 경제적 위협이 지금 다가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받았던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선물이 그들의 손에서 하나씩 하나씩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해수욕장에서 모래성을 쌓아요. 그런데 파도가 밀려와요. 파도가 밀려오더니 우리가 쌓은 그 모래성을 조금씩 부서뜨리는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동안 손에 움켜쥐었던 것,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던 것,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것들이 그들의 손에서 하나씩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선지자는 놀라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지금 그들이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어요. 이미 많은 것들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이 없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미 많은 것들이 없어졌지만, 이미 많은 것들이 사라져버렸지만 여전히 그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것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그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하박국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이 떠났지만,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고 나는 즐거워할 수 있다고 지금 하박국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어떤 축복보다 하나님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선물보다 하나님이 가장 귀한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 좋은 것이죠.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축복을 하나님에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받은 그 선물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 축복이 오히려 우리에게 저주가 되어질 수 있고, 그 축복이 오히려 우리의 우상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아십니까? 요즘 새벽 예배 시간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누가복음 14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봤는데요.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침례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침례 신청을 하고 나서 내가 침례를 받을 건데 그래도 성경은 좀 알아야지. 내가 성경 한 권을 다 읽지는 못해도 그래도 신약 성경만큼은 내가 한번 다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한참 성경을 읽다가 제가 이 말씀을 읽고 큰 혼란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계속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혼란에 빠진 적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내 제자가 되려면 부모도 미워하래요. 형제와 자매도 미워하래요.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럽더라고요. 야,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줄 수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참 또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말씀을 한 구절 발견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 구절이 아주 비슷해요. 아주 비슷한데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 어떻습니까? 두 말씀이 상당히 비슷하죠?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에는 어떤 단어가 없어요? 미워하라 이 단어가 없어요. 미워하라 그 말이 없습니다. 미워하라 라고 하는 말 대신에 어떤 표현이 등장을 합니까? 나보다 더 사랑하면,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면, 그리고 나보다 형제나 자매를 더 사랑하면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그리고 나의 제자가 되어질 수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 그래. 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미워하라고 하는 이 말이 문자 그대로 미워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구나. 이것은 일종의 문학적인 표현이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진짜 의도는 뭐냐면,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소중하죠.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도 소중하지만 그 아버지나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은 더 소중한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 아내나 내 남편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도 계세요? 목사님, 하나님의 선물이라뇨. 하나님의 폭탄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안 계시죠? 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내 형제와 자매,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그분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분은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선물을 주신 것, 그것도 감사하고 소중한 일이지만 그 선물을 주신 분은 그것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건강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은사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에게 집중을 해야지, 그 선물 자체에게 집중을 해버리면, 우리의 시선을 그 선물에 빼앗겨버리면 그 선물이 곧 무엇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각도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 이삭은 분명히 기적의 아들이고 약속의 아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얻고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즐거워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까요? 아마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헌금을 드렸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너무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던 이 아브라함, 세월이 조금 지나고 흐르다 보니까 우리가 다 경험을 해봐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를 키우는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부모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요즘 출산율이 아주 낮지 않습니까? 부담스럽기도 해요. 그러나 부담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를 키우는 재미가 있어요. 그런 재미가 없으면 어떻게 자녀를 낳아서 기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특별히 요즘 자녀들을 키우면서 또 다른 재미를 느껴요. 아주 어렸을 때는 그냥 무작정 예뻤어요. 예쁘니까 기쁘고 즐겁고 그 키우는 재미가 있고 그랬는데, 이제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나가고 나면서부터 조금씩 철이 들기 시작하니까 또 그 나름대로의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 나름대로의 재미. 자, 근데 이 아브라함도 그런 재미에 빠졌어요. 자식을 키우는 재미에 빠졌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자식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의 시선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 자식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자식에게 그의 시선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되어졌겠습니까? 그날 저녁에 이 아브라함은 아마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언제고 왜 또 다시 달라고 그러시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자, 그렇게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이 아브라함은 마침내 욥과 같은 그런 결론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의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난 뒤에 이 욥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아주 유명한 고백.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분이 주셨으니까 그분이 달라고 하면 드려야죠. 그리고 마침내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이삭을 막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리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네 아들 이삭을 건드리지 말아라. 시험은 끝났다. 내가 사실 원하는 것은 네 아들 이삭이 아니야.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바로 너야. 너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야. 이제 시험은 끝났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축복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것,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박국이 지금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양떼도 없습니다.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습니다. 무화과나무에 열매도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어떤 선물보다 그 어떤 축복보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으로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만으로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이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에 제가 예전부터 알고 지냈던 전도사님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두란노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과 대화를 하면서 제가 제주도를 막 자랑을 했어요. 제주도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막 자랑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목사님, 제주도가 그렇게 좋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죠. 얼마나 좋은데요.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하늘도 예쁘고 산도 예쁘고 바다도 예쁘고 정말 예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부러우라고 하시는 이야기시겠지만 저는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곧 있으면 제주도보다 훨씬 예쁜 섬으로 이사갈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섬 하나를 소개시켜 주셨어요. 근데 그 섬을 소개받고 나니까 제 마음이 그 섬에 완전히 빼앗겨 버렸습니다. 나도 그 섬으로 이사 가고 싶다. 저는 지금이라도 당장 그 섬에 이사 가고 싶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하고 함께 같이 이사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섬인지 궁금하시죠? 그분이 저에게 소개시켜준 섬이 지라도라고 하는 섬입니다. 지라도. 그런데 그 섬은 우리나라 지도를 백날 봐도 그 섬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섬은 성경에 등장하는 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등장하는 섬이에요. 자,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여기 맨 마지막에 그 섬 지라도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지라도. 우리에게 건강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부요함이 없을지라도,
나에게 인간적인 위로가 없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할 수 있고 아멘. 나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비록 신음 가운데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그 지라도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실제로 소록도에 가면 소록도 중앙교회가 있어요. 소록도 중앙교회, 나환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소록도 중앙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소록도 중앙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이 작사 작곡한 곡이 하나 있어요. 그 찬양의 제목이 지라도의 하나님입니다. 지라도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고난 중에 있어도 찬양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자, 1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자, 여기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리로다. 힘이시리로다. 자, 지금 하박국은 폭풍처럼 다가온 시련 앞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은 계속적으로 그의 귓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탄식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났다. 우리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박국 자신도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힘없이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어느 날 갑자기 이 하박국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더니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 그 주님께서 이제 자기에게 두 가지의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실 것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나의 높은 곳에서 다니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하박국서의 구조를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하박국서 1장은 이런 이미지예요. 이런 이미지를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사슴 한 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슴이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기를 노리고 있는 우리 저런 강명수 권사님이 참석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자기를 노리고 있는 맹수들의 위협 앞에 이 사슴이 지금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맹수들이 이 사슴 한 마리를 먹잇감 삼아서 그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그 깊은 골짜기, 그 어두운 골짜기를 이 사슴이 무섭고 두려워 떨면서 바들바들거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슴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부르짖어요.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위험이 찾아왔을까? 도대체 이런 위험은 언제 끝나는 것인가? 그렇게 계속적으로 되뇌이면서 이 사슴이 무서움 가운데 지금 빠져 있습니다. 자, 하박국 2장으로 가면 갑자기 빛이 한 줄기가 쫙 내려와요. 그 어두운 골짜기 가운데 빛이 내려오더니 갑자기 산 정상에 있는 바위 언덕이 이 사슴의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하박국서 3장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져요. 이 사슴이 자기의 작지만 날렵한 발, 그 발로 뛰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순간 그 어두운 골짜기를 탈출합니다. 그리고 산 정상 그 바위 언덕에 올라가서 지금까지 방금 전까지
자기가 무서워 바들바들 떨고 있었던 그 어두운 골짜기를 바라보면서 유유자적하게 그 골짜기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 높은 곳에 자기를 오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박국서가 지금 그런 이미지예요. 그런 이미지.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높은 곳이라는 곳은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서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높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시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민족 가운데 다시 시작될 거야. 그 회복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을 하박국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었어요. 여러분, 이미 하박국서 2장을 보면 하박국이 어떻게 합니까? 그 도시에서 가장 높은 성루에 올라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한 가지 환상을 봐요. 어떤 환상을 봅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밀려오는 그 모습을 하박국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18편 33절 말씀을 보면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이거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지금 사울의 위협이 끝이 났어요. 그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죽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졌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나서 그가 한 고백이 뭐냐면 이거예요.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셨어요. 그를 높이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에서 신명기 32장 13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떠나갔던 축복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다시 축복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나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 전에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님이 나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저 높은 곳에 세우시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을 낮고 어두운 골짜기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낮고 어두운 골짜기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 낮고 어두운 골짜기에서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그 높은 곳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가 자랑스러워하는 믿음의 선배 가운데 옥중 순교를 하신 주기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가 영화로 참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처음으로 이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저는 그 영화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영화의 제목이 뭐냐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1977년에 만들어졌어요. 이때 주연 배우가 신영준 씨, 고은아 씨, 고은아 집사님이 아니고요. 고은아 씨, 그다음에 이순재 선생님, 지금은 돌아가신 우리 구봉서 선생님,
그리고 남진, 윤복희, 뭐 이런 아주 쟁쟁한 스타들이 이 영화에 출연을 했습니다. 근데 제목을 왜 이렇게 정했냐면 주기철 목사님이 이 찬양을 그렇게 좋아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불렀던 이 찬양을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면서도 그분은 늘 이 찬양을 불렀어요.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 절망 가운데서 핍박을 받으면서 그분은 늘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렀냐면 고문을 한 교도관들이, 그 간수들이 이 찬양의 가사를 외울 정도로 그분이 이 찬양을 불렀어요. 그런데 이 찬양을 보면, 이 영화를 보면 그 주기철 목사님이 못이 박힌 판자위를 걷죠. 기억나십니까? 혹시 보신 분들? 못이 박힌 그 판자위를 걸어요. 막 발에서 피가 쏟아져요. 그래서 지쳐서 쓰러집니다. 지쳐 쓰러지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을 부르면서 그 못판 위를 걸어가요. 물론 영화로 만들다 보니까 조금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분은 모진 고문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높은 곳을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1호초,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찬송가에는 후렴 부분을 바꿨어요. 우리가 옛날에 불렀던 그 찬송가의 후렴 부분을 좀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꿔놨냐면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이렇게 바꿔놨어요. 저는 찬송가를 만드시는 분들이 왜 찬송가를 이렇게 바꿔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잘못 번역한 거거든요. 옛날 번역이 맞아요. 옛날 찬송가의 번역이 맞습니다. 옛날 찬송가가 훨씬 정확해요. 옛날 찬송가에는 어떻게 가사가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러니까 내 발을 내 마음으로 내 마음대로 바꿔버렸습니다. 옛날 버전이 훨씬 좋지 않습니까?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 어두운 감옥, 그 깊고 음산한 골짜기에서도 그분의 시선은 항상 높은 곳을 향했습니다. 높은 곳을 향해 있어요. 그리고 그 높은 곳에 계신 주님을 경배하고 그 높은 곳에 계시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장렬하게 순교의 제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어두운 골짜기를 그 믿음의 눈으로 통과했기 때문에 그분은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둡고 음산하고 무서운 그런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깊은 계곡을 건널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우리를 억누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처럼 우리도 높은 곳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곳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즐거워할 수 있다고,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마침내 높은 곳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높은 곳에서 더 높이 계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그 밤에 우리가 무섭고 두려워 떨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의 선지자는 그 밤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노라. 그 밤에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 부르는 찬양은 더욱더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밤에 부르는 찬양은 더욱더 멀리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부르는 찬양은 하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여러분, 밤 가운데 계십니까? 캄캄하고 어두운 데 계십니까? 그 밤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나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시선이 높은 곳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시선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만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이 시간 그렇게 한번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가지 어두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무섭고 떨립니다.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무서움과 두려움 가운데 나의 시선이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발에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높은 곳으로 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어두움이 있지만 하나님, 나에게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여전히 무섭고 하나님, 여전히 힘이 들지만 하나님, 나는 찬양하리라.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찬양하리라. 나의 여호와를 인하여 찬양하리라.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이름 다 찬양하리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하나님 어두운 밤이지만, 캄캄한 밤이지만, 우리가 처한 현실이 음산한 그런 골짜기와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벽을 찾아 길을 떠납니다. 우리를 높이실 그 하나님, 그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높이시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